때는 조선 성종시대. 어느 여름날의 새벽은 유난히도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 선비가 마당에 서서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병석에 누워 계신 노모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름 모를 병으로 벌써 수년째 방 밖을 나오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백방으로 찾아보았으나 돌아오는 것은 절망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선비는 이번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어머니를 위한 최고의 의원을 모셔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올리기 위해 어머니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깨실까봐 그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소자 이제 한양으로 길을 떠나려 하옵니다. 부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강령하시고 병마를 이겨내시옵소서. 그런데 그 순간 계절과 어울리지 않는 서늘한 한기가 방문 틈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기괴한 기운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선비는 예의도 잊은 채 다급히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누워만 계시던 어머니가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눈은 평소와 달리 정기 어린 빛으로 아들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어머니가 기력을 되찾으신 것이라 믿고 방 안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손을 뻗어 그의 접근을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어찌 그러시는지요? 어머니, 제가 가까이 가서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이 꾼 기묘한 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주 좋지 않은 꿈을 꾸었으니 내 말을 명심하거라. 잠에서 깬 이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오직 한마디만은 뇌리에 박혀 있구나. 여인을 조심하거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인을 경계해야 한다. 선비는 어머니의 서슬 퍼런 기세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달콤한 말과 거짓 눈물로 너희 발길을 멈추게 하는 인연을 가장 경계해야 하느니라. 선비는 어머니의 기이한 당부를 가슴 깊이 새기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치는 그제야 안심한 듯 다시 자리에 누우며 아들을 재촉했습니다. 이제 가거라. 인사는 받았으니 길을 서둘러라. 어머니,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내 몸이 몹시 고단하니 어서 다녀온 후에 안아주마. 선비는 하는 수 없이 소리 없는 큰절을 올리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는 대문을 나서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발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초여름의 무더위가 선비의 살을 태울 듯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그는 커다란 나무 그늘을 찾아 잠시 몸을 가누었습니다. 그는 보찜에서 미리 챙겨온 음식을 꺼내 허기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씹으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홀로 남겨진 어머니 걱정뿐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간병하느라 지쳤던 탓인지 식사 후 밀려오는 졸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오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꿈결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기운이 그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눈을 뜬 선비는 자신이 더 이상 나무 그늘 아래가 아닌 낯선 나루터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그의 몸이 작아지고 입고 있던 도포가 회색 승복으로 변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카락조차 사라진 채 동자승의 모습이 된 그는 나루터 끝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험상궂은 사공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비는 어머니의 당부를 뒤로하고 한양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초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자 선비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며칠간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잠을 설쳤던 그는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강가 근처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운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선비는 보찜을 베개 삼아 누워 잠시만 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든 순간 주위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비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더 이상 강가의 나무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려다본 선비는 비명을 지를 뻔하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선비의 단정한 도포는 사라지고 거칠고 투박한 회색 승복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급히 손을 올려 자신의 머리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상투는커녕 머리카락 한 올 남지 않은 매끈한 살가죽이 만져질 뿐이었습니다. 키는 작아졌고 손발은 어린아이의 것처럼 가늘고 짧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성인 선비가 아닌 어린 동자승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루터 끝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어린 중놈이 이 시간에 배는 왜 타려 하느냐는 꾸짖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난 곳에는 험상궂은 인상의 뱃사공이 배에 기댄 채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이 저절로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 건너 마을로 가야 하니 부디 배에 좀 태워달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갔습니다. 사공은 매서운 눈초리로 동자승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강 건너에는 요괴와 도적이 들끓는데 어린 놈이 배를 낼 돈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동자승이 된 선비는 품속을 뒤져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사공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이는 것을 선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보은사를 중청하기 위한 귀한 재물이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사공은 잠시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타라고 손짓했습니다. 선비는 사공의 눈빛이 못내 마음에 걸렸지만 다른 방도가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배가 막 나루터를 떠나려던 찰나 멀리 안개 속에서 다급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단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한 여인이 숨을 헐떡이며 배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사공은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며 이미 배가 떴으니 다음을 기다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간절한 호소에 동자승은 사공을 설득하여 그녀를 태우게 했습니다. 배에 올라탄 여인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동자승에게 묘한 눈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강 건너에서 물건을 팔고 있다며 나중에 꼭 자신의 집을 들르라고 유혹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사공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뒤틀렸습니다. 사공은 들고 있던 노를 번쩍 들어 올려 여인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이 요망한 요물아, 어디서 대놓고 스님을 홀리려 드느냐는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동자승의 뒤로 숨었고 사공은 무차별적으로 노를 내리쳤습니다. 배는 심하게 요동쳤고 물보라가 튀어오르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공의 노에 정통으로 맞은 여인은 처절한 비명과 함께 강물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물속으로 사라진 그녀의 몸이 기괴하게 비틀리며 거대한 형체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위로 솟구친 것은 여인이 아니라 눈이 시뻘건 거대한 구렁이였습니다. 구렁이가 배를 집어삼키려는 순간 선비는 식은땀을 흘리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해 제 머리를 만져보았지만 상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도하며 보찜을 챙기려던 선비는 짐의 무게가 이전보다 무거워졌음을 느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짐을 풀어보자 그 안에는 꿈틀대는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돌을 들어 구렁이를 치려 하자 구렁이는 마치 비웃듯 눈을 번뜩이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공포 속에서 선비는 다시 도망치듯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선비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낯선 강가의 나루터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려다본 선비는 입고 있던 선비의 도포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포 대신 몸에는 거칠고 해진 회색 승복이 입혀져 있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만져보자 가슴커녕 머리카락도 없이 매끄러운 살결만이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선비는 앳된 동자승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낡은 배에 몸을 기댄 채 그를 노려보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사공은 덥수룩한 수염과 매서운 눈매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공은 어린 중놈이 이 험한 배를 왜 타려 하느냐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자승이 된 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강 건너 마을로 가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이 움직이는 기이한 감각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사공은 강 건너에는 요괴와 도적이 들끓는데 배를 탈 돈은 있느냐며 윽박질렀습니다. 동자승은 품 안에서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 사공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사공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이며 돈의 출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쓰러져가는 보은사를 중창하기 위해 주지 스님이 주신 재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공은 보은사라는 이름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배에 타라고 손짓했습니다. 선비는 사공의 교활해 보이는 눈빛이 마음에 걸려 선뜻 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사공은 이 배가 아니면 내일까지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며 위협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결국 동자승은 마지못해 흔들리는 낡은 나무배에 조심스럽게 올랐습니다. 사공이 배를 밀어내려던 순간 저 멀리서 한 여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단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한 여인이 자신도 함께 태워달라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사공은 이미 배가 떴다며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고 여인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매우 급한 사정이 있다며 간절한 눈빛으로 애원했습니다. 동자승은 어차피 가는 길이니 저 여인도 함께 태워주자고 사공에게 제안했습니다. 사공은 어린 중이 여인과 한 배를 타려 하느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동자승의 단호한 태도에 사공은 투덜대며 다시 배를 기슭으로 태웠습니다. 여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둘러 배에 올라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표시로 동자승을 향해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눈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여인은 동자승에게 강 건너 어디로 가는지 은근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동자승은 저를 중청할 도구를 구하러 대장간에 가는 길이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인은 자신도 강 건너에서 물건을 판다며 나중에 꼭 들러달라고 유혹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던 사공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사공은 갑자기 들고 있던 노를 번쩍 들어 여인을 향해 거칠게 휘둘렀습니다. 사공은 이 요망한 요물이 스님을 홀리려 한다며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여인은 사공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동자승의 등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저 사공이 도적이라며 스님의 재물을 탐내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외쳤습니다. 동자승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진 채 몸을 떨었습니다. 사공은 요물의 말을 믿지 말라며 동자승을 밀치고 다시 노를 내리쳤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못한 여인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강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강물에 빠진 여인의 몸이 기이하게 뒤틀리더니 거대한 구렁이의 형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 솟구쳐 오른 거대한 구렁이가 노란 눈을 번뜩이며 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덮쳐오는 순간 선비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여 선비는 자신의 머리와 옷을 연신 확인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묘한 이질감이 느껴져 자신의 보찜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보찜을 풀어헤친 선비는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경악하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짐의 가장 밑바닥에는 꿈속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구렁이가 서늘하게 또아리를 틀고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강물 속으로 떨어진 여인의 비명 소리가 나루터의 정적을 날카롭게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물에 빠진 그녀의 몸이 갑자기 기괴한 각도로 꺾이며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사람의 피부가 딱딱한 비늘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여인은 간데없고 집채만한 거대한 구렁이가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구렁이의 붉은 눈은 증오로 가득 찬 채 배 위에 있는 동자승을 쏘아 보았습니다. 사공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노를 굳게 쥐고 구렁이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동자승의 모습을 한 선비는 숨이 막히는 공포에 질려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구렁이가
거대한 꼬리를 휘둘러 강물을 가르며 배를 박살내려 달려들었습니다. 구렁이야. 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주변은 다시 평온한 낮의 풍경이었고 동자승의 옷 대신 자신의 도포가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꿈이 너무도 생생하여 그는 한참 동안이나 자신의 머리를 더듬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당부하신 여인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찝찝한 마음을 떨쳐내려 했으며 바닥에 놓아둔 보찜을 다시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런데 보찜이 아까보다 조금 더 묵직해진 듯한 묘한 위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다시 자리에 앉아 보찜의 매듭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짐 안에는 자신이 챙겨온 책과 붓, 그리고 갈아입을 옷가지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건들을 하나둘씩 들춰내자 짐의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선비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고 짐 속에서는 검은 구렁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꿈속에서 본 그 괴물과 똑같은 눈을 한 채 뙬리를 틀고 그를 응시했습니다. 당황한 선비는 주변을 더듬어 커다란 돌멩이를 집어들고 구렁이를 내리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구렁이는 도망치지도 공격하지도 않은 채 슬픈 기색으로 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나를 해치려는 것이냐? 선비의 물음에 구렁이는 마치 알아듣는 듯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이내 구렁이는 소리 없이 짐에서 빠져나와 숲을 속으로 유유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부질없는 꿈 때문에 무고한 생명을 해칠 뻔했음을 자책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구렁이가 자신의 짐 속에 있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공포로 남았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어 사방을 분간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밤바람은 살갗을 파고드는 듯 서늘하게 불어왔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그의 눈에 멀리서 아른거리는 작은 등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은 강가에 홀로 서 있는 외딴 주막이었습니다. 이런 황량한 곳에 주막이 있다는 것이 의아했지만 그는 당장의 추위와 피로를 피해야만 했습니다. 주막의 문을 열자 안쪽에서 고운 자태의 여인이 인자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먼 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선비님.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게 들려왔습니다. 선비는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그녀가 안내하는 자리에 앉아 주상을 받았습니다. 여인이 술을 따르는 손길을 보며 그는 문득 꿈속에서 본 그 여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닮은 그녀의 분위기에 선비의 가슴 속에서 다시금 경계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인은 선비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인지 물었습니다. 선비가 짧게 대답하자 여인은 이 근방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이곳 길끝에 저승으로 향하는 기이한 나루터가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곳에 오기 전 나루터가 나오는 꿈을 꾸지 않으셨는지요? 여인의 질문에 선비는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 나루터가 산자의 혼을 빼앗는 귀신의 미혹이며 절대로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선비는 여인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경고한 또 다른 미혹인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아 홀로 남겨진 선비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기분 나쁜 구렁이의 기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한기가 그의 발목을 타고 올라오며 온몸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서서히 열리는 문 너머로 낮에 보았던 구렁이보다 수십 배는 더 거대한 그림자가 주막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막 마당을 가득 채운 거대한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밤 그 자체처럼 선비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부여잡은 채 마당 한가운데를 응시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 거대한 그림자는 순식간에 흩어지더니 주막 안쪽에서 고운 자태의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선비를 향해 우아하게 고개를 숙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침 오늘 밤은 손님이 없어 조용하니 편히 묵어가기 좋을 것이라며
선비를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마치 꿀을 바른 듯 달콤하여 선비의 긴장된 마음을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자리에 앉아 그녀가 차려주는 주안상을 받았으나 여인의 얼굴에서 꿈속에 누군가를 떠올렸습니다. 여인은 선비에게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인지 물으며 은근한 관심을 표했습니다. 그 순간 선비의 뇌리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여인을 조심하라는 서슬퍼런 당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비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제 그만 길을 떠나봐야겠다며 서둘러 보찜을 챙겼습니다. 여인은 어찌 이 깊은 밤에 가려 하느냐며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선비를 만류했습니다. 그녀는 이 근방에는 밤마다 정체 모를 나루터가 나타난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강은 산 사람이 건너는 물길이 아니라 저승으로 이끄는 죽은 자들의 길이라는 여인의 말에 선비는 멈칫했습니다. 여인은 선비가 낮잠 중에 꾼 기이한 꿈과 보찜 속의 구렁이 이야기까지 모두 꿰뚫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구렁이가 선비를 지키려 한 영물일지도 모른다며 날이 밝을 때까지 주막에 머물 것을 간곡히 권했습니다. 선비는 결국 여인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갔으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졌습니다. 새벽이 다가오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는 어머니의 당부를 저버리는 것이 못내 두려워졌습니다. 선비는 홀린 듯 다시 보찜을 챙겨 신을 신고 조용히 주막을 빠져나와 숲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치읓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리 달려도 길은 이어지지 않고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안개가 걷히며 나타난 곳은 주막 여인이 경고했던 바로 그 기괴한 나루터였습니다. 선비는 겁에 질려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으나 몇 걸음 못 가 다시 강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법에 걸린 듯 반복되는 나루터의 풍경 앞에 선비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다시 한번 여인의 달콤한 향기와 함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인은 슬픈 눈으로 선비를 바라보며 혼자서는 결코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함께라면 무사히 주막으로 돌아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며 선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선비는 나루터 안쪽에서 낮에 보았던 험상궂은 사공이 배를 띄우고 자신을 기다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인은 지금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저 사악한 사공에게 이끌려 저승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재촉했습니다. 선비는 살고 싶다는 본능과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에 빠져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찰나 어머니의 여인을 조심하라는 단호한 목소리가 심장 깊은 곳에서 거대한 울림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선비는 차가운 눈빛으로 여인을 뿌리치며 어머니의 당부를 어기는 길은 선택하지 않겠노라 선언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길일지라도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겠다며 나루터를 향해 거침없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자 선비의 등 뒤에서 느껴지던 달콤한 향기가 순식간에 뼈를 깎는 듯한 향기로 돌변했습니다. 선비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아리따운 여인 대신 거대한 비늘을 가진 구렁이가 또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구렁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몸집은 주막 전체를 집어삼킬 듯 압도적이었습니다. 구렁이는 갈라진 목소리로 선비의 고집이 제 어미를 꼭 닮았다며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요물은 선비의 어머니가 지은 죄를 아들인 그가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라며 포효했습니다. 선비는 구렁이의 위협을 피해 필사적으로 나루터 끝의 배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자욱한 안개 속에서 사공은 무표정한 얼굴로 노를 저어 강 중심부를 향해 배를 밀어냈습니다. 구렁이는 강둑에서 배를 노려보며 저승까지 쫓아가 선비의 자손대대로 원수를 갚겠다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배가 강 한복판에 이르자 사공은 선비에게 집에 돌아가도 어머니는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선비의 기억 속에서 잊혔던 적막한 방과 어머니의 무덤 이미지가 파도처럼 밀려오며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명 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을 찢으며 선비의 귓가를 울려 퍼졌습니다.
선비는 머리를 감싸주며 바닥을 굴렀으나 고통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공기를 뚫고 어디선가 따스한 빗줄기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정신을 차려야 한단다 라는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한양으로 떠나오기 전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선비는 환영 속에서 보았던 무덤의 이미지가 서서히 걷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그를 현실로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선비의 발끝은 이미 강물 속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고 주막의 여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거대한 배를 젓는 사공이 무겁게 서 있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공에게 방금 전에 여인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사공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강물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자네의 목숨을 앗아가려던 천년 묵은 구렁이의 화신이라네 라고 사공이 말했습니다. 선비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사공은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할 때라며 선비에게 배에 오르라고 손짓했습니다. 선비는 주춤거렸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끄는 대로 배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사공이 노를 젓기 시작하자 배는 고요한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강물 속에서 전생의 기억들이 거울처럼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공은 선비가 전생에 이 근처 사찰의 덕 높은 큰 스님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스님이었던 선비는 길 잃은 어린 구렁이를 자비로 거두어 길렀습니다. 하지만 그 구렁이는 요괴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스님을 배신하려 했습니다. 스님은 어쩔 수 없이 구렁이를 깊은 굴 속에 가두어 봉인해야만 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구렁이는 선비에 대한 원한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 원한이 이번 생에 자네 어머니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네 라고 사공이 덧붙였습니다. 선비는 어머니의 병환이 자신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통곡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죽어서도 영혼으로 구렁이의 유혹을 막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과거 시험에만 집착하여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했던 것을 자책했습니다. 사공은 이제 자네가 매듭을 풀어야 할 차례라고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구렁이의 원한을 풀지 못하면 어머니의 영혼은 영원히 구천을 떠돌게 될 것입니다. 선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머니를 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갑자기 강물이 요동치며 거대한 물소용 도리가 배 주변을 감쌌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리자 선비는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물속에서 아까 그 여인의 얼굴이 거대하게 떠올라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공은 지팡이를 내리치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공의 지팡이 끝에서 황금빛 장벽이 솟구쳐 배를 감쌌습니다. 소용돌이가 잦아들고 배는 다시 평온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생의 업이 시작된 그곳으로 가고 있네 라고 사공이 말했습니다. 선비는 멀리 보이는 무너진 탑을 보며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구렁이의 마지막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기슬게 닿기도 전에 물 밑에서 거대한 꼬리가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배가 산산조각 나기 직전 사공은 선비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절벽 위로 달리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라는 외침과 함께 배는 뒤집혔습니다. 선비는 강가 풀밭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꿈속에 차가웠던 안개 기운이 여전히 살결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옆에 두었던 보찜을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보찜 안에는 무서운 구렁이 대신 평범한 책과 옷가지들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이제 자신의 어머니가 정말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 고향 근처의 보은사로 향했습니다. 소문대로 보은사는 잡초가 무성하고 건물이 무너져가는 폐허의 모습이었습니다. 선비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반드시 이곳을 다시 일으켜
어머니의 넋을 위로하겠습니다라고 그는 맹세했습니다. 선비는 그날 이후 과거 공부에 매진하는 한편 저를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장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고 여주의 원님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녹봉과 재산을 털어 보은사의 중창불사를 시작했습니다. 절을 짓는 동안 밤마다 강가에서는 기이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아들의 효심에 감복한 어머니의 영혼이 기뻐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효심 가득한 이야기는 마침내 한양의 대왕대비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대왕대비는 감복하여 친히 신륵사라는 새로운 이름을 내렸습니다. 선비는 완성된 신륵사의 정각 아래에서 어머니를 위한 성대한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향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자 선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선비는 법당 구석에서 자신을 보며 인자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빗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이제 요물 구렁이의 위협은 더 이상 선비와 그의 가문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신륵사는 어머니의 강력한 수호 아래 백성들을 지켜주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선비는 여주원님으로서 오랫동안 선정을 베풀며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비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고 다시 강가를 찾았습니다. 그는 강물을 바라보며 그 옛날 자신을 태워주었던 뱃사공을 떠올렸습니다. 강한 개 너머로 어렴풋이 낡은 배 한 척이 지나가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으며 그 강이 저승으로 가는 길일지라도 기꺼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기에 그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가벼웠습니다. 신륵사의 전탑은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강물을 굽어보고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나루터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굴을 빼앗긴 백사녀의 원망 섞인 비명이라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비명도 신륵사의 은은한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지면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범종 소리는 강을 건너 저승까지 다 모든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합니다. 선비가 세운 이 절은 단순한 종교 건물을 넘어 지극한 효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찰이 된 어머니는 지금도 절 아래 깊은 곳에서 아들의 후손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꿈이 현생에서 꽃을 피워 천년의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저승으로 가는 나루터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그 길은 두려움이 아닌 안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원한은 씻겨나갔고 강물은 고요히 흐릅니다. 여주 남한강의 물줄기를 따라 신륵사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